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바닷가죠, 에게해, 그러니까 터키 쪽 그 터키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7교회를 아마 요한이 다 돌봤을 겁니다. 저희가 아는 교회요, 모르는 교회에 갑자기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고요. 요한도 그 교회 사정들을 알고 그 교회 사람들도 요한을 압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처럼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오늘의 편지도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서머나 교회를 잘 아는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요한도 서머나 교회를 잘 알고요. 당연히 서머나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만 서머나를 잘 모릅니다. 서머나가 뭡니까?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서머나는 지명 이름입니다. 서머나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면 꽤 유명한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이 있고 그 옆에 앙카라가 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탄불 여행을 하든지 앙카라를 가든지 아니면 파묵칼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석회 있는 파묵칼레도 갑니다. 파묵칼레가 어디냐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파묵칼레예요. 터키의 유명한 휴양지 아니면 관광지 중에 하나,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중에 그래서 이즈미르라고 있습니다. 이즈미르라고요, 해안가 도시,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꽤 유명한 관광지고 지금도 터키에서 꽤나 큰 도시고 항구 도시로 아름다운 곳, 그곳이 서머나입니다. 옛날 이름은 서머나요, 지금은 이즈미르입니다. 아마 터키 여행, 우리 설교를 한 7개쯤 듣고 나시면 갑자기 터키가 가고 싶으신 생각이 드실 텐데, 에베소만큼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항구 도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에베소가 그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든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인걸만 사라지는 건 아니고 산천이 의구하지는 않습니다. 산천도 변하죠. 에베소 쪽으로 흘러오는 강이 그 퇴적물들이 자꾸 쌓여가면서요, 에베소가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가 큰 항구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오히려 황폐한 도시가 되었고, 하지만 서머나 여기 이즈미르는요, 여전히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아름다운 산, 좋은 에게해의 그 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됩니다. 서머나라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너희들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경고하는 책망의 말씀은 없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환난 그리고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환난, 어려움이 많고 궁핍한 교회예요. 그리고 게다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장차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은요, 그래야 될 책임감 같은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목사가 가서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으십니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알아요. 그 성도님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아시냐는 거죠. 목사님 당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아마 좀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친구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넌 당해보지 않았어. 너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넌 모르잖아.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주는 조언 하나가 있는데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줍지 않게 말하지 말고 그 옆에 가만히 있어 주래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뭐죠? 뭔가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들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잡고 계시지 않으셔요. 오늘은 그 사람들, 서머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요, 영원하시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셔요? 주님은 끝판에 오시는 분 아니에요. 연극이 다 끝나고 환난과 고난, 어려움의 시간이 다 끝나고 끝에 와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만 와셨던 분도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뭐 좋은 말 하나 던져주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나와 함께 아픔을 함께 하지 않았어.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왔는지 넌 모르잖아. 아니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의 환난의 처음에 그것보다도 더 처음부터도 계셨고요, 이 사람의 환난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보다도 더 마지막에 계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소개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넌 아픔을 모른다고, 넌 고난을 모른다고. 담임 목사는 고생을 못 해봐가지고, 못 해본 게 아니고 고생을 안 해봐서 이 아픔을 모른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옆에 있던지 아니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떠나갈 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니셔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도망다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현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잠 많이 못 주무셔서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시고, 결국 끝내는 온 모든 일을 다 떠나가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누가 주님에게 당신은 고난을 모른다고, 당신은 아픔이 뭔지 모른다고, 가난이 뭔지 모른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다 하셔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셔요. 책으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가 말합니까? 고난 받지 못해본 사람, 아니면 그 아픔의 여정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죽었다 사신 분, 바로 이분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분, 이분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여기 환난과 그리고 가난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혹시라도 환난과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세상의 위로와 그리고 세상의 조언, 세상이 하는 말은 어쩌면 들을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말할 자격이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직 한 분, 주님께서는 그 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전해지지만 결국은 사도 요한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그러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그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고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해요. 오직 주님만이 자격이 있어요. 아니, 주님만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셔요. 내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아니니 내가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내가 말 못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이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사랑 안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환난과 그리고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전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셨더니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셨던 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로 겸손함과 믿음과 소망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로 여기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져서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격려가 전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참된 위로와 격려가 그리고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셔야 되겠죠. 주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 환난을 안다, 그리고 네 가난을 안다고 얘기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내 환난과 내 가난을 숨기고 싶어 할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그것들을 내비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환난과 가난, 그 아픔의 중심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가서 전하셔요. 세상에 환난과 가난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셔요. 주님이 아신다고 가서 얘기하셔요. 주님이 아신다. 내가 환난과 가난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환난을 아십니다. 남편이 모르고 어쩌면 자녀가 모르고 내 부모님도 모르고 내 직장 상사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환난을 아시고 나의 가난을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아시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아시냐? 서머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환난과 그리고 가난을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자기들이 왜 가난해졌는지를 알아요. 여기 서머나가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서머나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요, 유대인들이 뭔가를 하죠. 이때 그리고 이 일들이 뭔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마 전체에서 유대인들, 유대교만 갖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황제를 신으로 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유대교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어차피 유대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는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다신교입니다. 아무 신이나 섬기면 돼요. 어차피 내가 섬기는 신이 있지만 다른 신도 있다고 믿는 다신교의 사람들이에요. 그 신들 중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된다고 해서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다 수용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절대 안 돼요. 유대교는 신이 하나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로마가 유대교를 완전히 유대인들을 박살을 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유대인들이 꽤나 많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온 세상이 알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뭔가 승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버텨냅니다.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는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유대인들 너희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길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돼. 그 대신 황제를 통치자로 존중하고 통치자로서 뭔가 높이는 그 일에만 오면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어쩌면 유대교라는 그 우산 아래서요 이렇게 새로 생긴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 덕을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한 그룹이 더 생긴 거죠. 유대인들만 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요, 그 면체권, 소위 말하는 까방권을 얻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로마 전체가, 여기 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도 미웠어요. 모세의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너무 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안 좋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무슨 신을 섬기든 유대인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눈에 가시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형수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모독적인 일이죠. 그러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요, 그냥 괴롭게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우산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유대교 아닙니다. 로마에다 이르는 거죠. 얘네들은 새로운 종교고, 로마는 이 새로운 종교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 모든 제국 중에 얘네들만 권리 없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반역적인 거예요.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해방합니다. 그게 여기 서머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쯤 1세기 말, 그러니까 AD 한 95년쯤, 그때쯤 되면 그런 분위기입니다. 온 나라들이, 온 도시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아니면 시골까지도 황제를 섬기는 그 종교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려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 기여하고 거기에 끼어들어야 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로마가 지금은 놔두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황제를 존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늘 찢겨 나갈 거고, 아니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어쩌면 탈락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왜 내가 고용합니까? 탈락할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왜 내가 거래를 틉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밀려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밀려나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우니 사회적인 그 맥락들, 사회적인 연결들, 그거 끊어지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가죠. 환난, 그리고 가난. 서머나 교회는 알아요. 우리가 왜 환난과 우리가 왜 가난해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예수님도 아셔요. 왜 그런 거죠?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우상 말고, 세상의 로마의 황제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 환난과 그리고 가난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셔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환난이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날려버린 거,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아셔요. 하지만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그 뉘앙스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내가 알아 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 때문에 가난한 걸 아실 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내가 안다라는 그 안다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환난과 가난 가운데 주님이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안다라고 하실 때, 어쩌면 주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순전한 충성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그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건 가짜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 아니고 이건 하나님 사단의 회예요. 이건 거짓으로 비방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너희 서머나 교회. 그렇게 믿음 지키려 환난과 그리고 가난, 그것을 감수하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이라고. 너희가 정말로 부요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가난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다, 너희가 부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서머나에 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은 계속 유대교로 살아가요. 한 유대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 사람은 점점 환난과 가난으로 들어갑니다. 이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들 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 아닌데 너네들 하나님 백성 아니지.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가난해지고 환난 가운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사단의 회고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그리고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특별히 정말로 믿음 때문에 점점 친구 사라져가고, 그래서 사업처 떨어져 나가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기회들 거기서 밀려나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어려우신 분들 보시걸라 여러분들 분명히 가서 얘기해 주세요. 주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셔.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셔. 주님이 너의 가난을, 당신의 환난과 그 가난을 아신다고, 하나님의 부유한 백성이라고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말씀 들으셔. 주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신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얘기하시죠?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순서가 비슷합니다. 4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는 나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그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시며, 태초 그리고 나중,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셔. 처음과 나중이신 이 하나님은요 4장 8절에서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셔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뭐야 됩니까? 이제 행복하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두려워 말랍니다. 왜 두려워 말아요? 어쩌면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툼의 현장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앞에 먼저 얘기하셔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랍니다. 장차 고난을 받을지 모르니 두려워 말라.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주님은 분명히 아셔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셔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완성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이제 너에게 고난이 온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온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너에게 고난은 없다.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네 환난과 네 가난을 아는데 이제 너희에게 고난은 없고, 네 앞에는 다 꽃길만 열릴 거고, 뭐죠? 빨간 양탄자 깔릴 거고, 네가 가는 곳마다 모든 쿠션이 다 자리 잡았으니 너 그냥 막 부딪히며 살아도 되고, 이제 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서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야.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장차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그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들의 고난의 그 길에서, 고난과 가난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는 고난이 없다 그러세요? 아니죠. 고난의 길 앞으로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라고 얘기하시죠. 상하고 엉망이 되어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좋은 일 하자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라는 그 기도에 아버지 대답하지 않으시죠. 없는 대답을 아들은 알아듣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거예요. 훨씬 더 무서운 날, 훨씬 더 두려운 시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옵니다. 주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앞에는 장차 올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주님이 계셔요. 기독교는 그냥 아무 소망이나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이 땅의 현실과 실제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지금 환난과 그리고 가난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젠 끝입니다, 이젠 꽃길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더 어려운 일 다가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어려운 일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어려운 일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힘을 어디다 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에다 주셔야죠. 그죠? 온 사랑을 다 담으셔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사랑을 담아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 앞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 앞에 이 사건을 앞에다 두시고 뭐라고 하시며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요.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은 닥쳐오는데 거기에 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두려워 말아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고난은 더 어려운 일들은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이랍니다. 모든 환난은 시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시험을 출제하는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이들은 악당들일 겁니다. 정말로 악당들이 그 일들을 해낼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만큼 환난, 십자가만큼 고난이 있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환난은 환난 아닙니까? 아니, 여기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 환난은 시험입니다. 환난은 시험입니다. 환난은 시험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은 그것이 이게 세상의 끝이다, 이것은 정말로 끝장이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한 일들을 악당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환난은 시험, 결국 선을 만들어내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시험이에요. 좋은 것 나옵니다. 좋은 것 만드십니다. 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 못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 죽었다 살아나시니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 말씀하셔요. 열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 오겠죠? 두려워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 시간은 10일입니다. 그러면 10일만 참으면 됩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10인을 말씀하셨군요. 비슷합니다. 참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10일이라는 얘기는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짧다는 얘기예요.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우리는 하루 이틀이면 돼 라고 얘기해요. 얼마 안 걸릴 거야 라는 얘기죠. 하루 이틀이면 되지, 한나절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짧다는 이야기를 하죠. 길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냥 열흘이다, 10일이다 라는 얘기가 짧다는, 길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길지 않다. 환난의 시간은 길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길 것 같죠? 길 것 같죠? 끝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의 시간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말할 수는 없어요. 길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길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길지 않다.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좋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영광은 깁니다. 고난은 길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 양과 질에서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 길지 않다고 말씀하셔. 이건 시험이다. 그러니 좋은 건 나올 거고 이것은 길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열흘의 시험 그러면 사실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뭔가 계시, 꿈에 관해서 얘기했던 구약의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잡혀가니 이 젊은이들을 뭐 키우려는 바벨론에서는 잘 기르고 싶은 거예요. 왕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라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그거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풀만 먹고 살 테니 열흘만 시험해 보시면 그 결과를 아실 거라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니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밝아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시험은 열흘 동안일 겁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건 승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 그것 거부하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어려운 시험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시험일 뿐이에요. 좋은 것이 나올 거예요. 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셔요. 그 대신 어떻게 하랍니까?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 그 충성의 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충성의 강도보단 그 길이, 듀레이션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야.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더라도 신실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음 지키는 건 뭐겠습니까? 서머나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황제에게 절하는 거죠. 황제에게 절하며 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거 취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버리고 따라가는 그 삶 살지 말고 너 신실하게 죽기까지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거를 줘요.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어쩌면 정말로 면류관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영광으로, 그 보상으로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정말로 놀라운 생명, 그 생명으로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둘째 사망.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대요. 사망은 두 번이라고 한 거죠. 두 번째 사망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때 죽을 때는 몸만 죽는 게 아니야. 어쩌면 모든 존재 자체가 죽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가 압니다. 첫째 사망은 예수님도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첫째 사망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사망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맞으시는 이가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 우리를 맞으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시는 이가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그 궁극적인 마지막에 정말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 사망,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펼쳐줘요. 오늘 계시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주 유쾌하게, 아주 흔쾌하게 주와 함께 그 첫째 사망의 길을 지나가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첫째 사망 지나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죽음 두려워합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 그것을 맞닥뜨려서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주께서 서머나 교회, 어쩌면 지금 환난과 가난, 하지만 더 심각한 아픔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여러분들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어차피 둘째 사망은 이제 없습니다. 첫째 사망 얼마든지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과 그 뒤에 정말로 영원한 새 세계와 그리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예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언제 태어났냐면요, 69년에 태어났어요.
1969년 아니고요, 69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서머나, 여기서 태어났어요. 69년에 태어났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마 95년쯤에 쓰여졌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 이 청년, 이 크리스찬 청년은요, 나이 26에 끌려간 담임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폴리카비예요. 사람들이 와서 읽겠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요한의 글과 함께 여기 이 26세 청년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살 것 같으셔요? 이 청년은 자라나면서요, 이 서머나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주교가 됩니다. 155년, 그러니 이 사람 나이 한 86세쯤 돼서 그 지역의 총독이 폴리카프를 잡아가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죽일만 하죠. 그러니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총독이 봐도 좀 그래요. 86세의 노구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죽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 제안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죠. 황제를 신이라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너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그냥 말하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보내준다. 폴리카비 그 말을 듣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으시다고.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총독이 다시 회유 내지는 협박을 하죠. 너 그러면 넌 죽는다. 아니요,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불에 태우겠대요. 화형을 얘기합니다. 화형으로 위협할 때 폴리카비 그렇게 얘기해요. 총독께서 위협하는 그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면 꺼진다고. 왜 지체하시냐고.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타서 죽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폴리카비 그 화형당하는 그 시간에 그의 영혼과 그의 귀에는 쟁쟁하게 자기의 담임 목사였던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귀와 영혼에 분명히 울려 퍼집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죠. 죽기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 귀와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는 그 사람, 아니 어쩌면 폴리카비 죽어가는 그 순간만은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60년 후에 그 화형 때에 선 거예요. 어쩌면 그 60년 동안 폴리카비의 영혼 안에는 정말로 이 말씀,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그 영혼 깊숙이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가득 채웠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머나의 세상은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60년 후에 이 말씀을 듣고 6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순교를 합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는지 모르시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17,000명이 죽었대요. 그게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다친 거 말고 죽은 사람들만 17,000명입니다. 4년에 17,000명이냐, 한 해에 평균 4,000명 이상이 죽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도 뉴스를 또 봤어요. 거기도 또 죽었어요. 또 총 쏘고 또 죽습니다. 2016년은 비참한 해였어요. 그냥 온갖 무슬림, ISI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그때 그 해에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만 9만 명입니다. 9만 명이 죽었어요. 20세기가 어쩌면 모든 세기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가장 많이 죽은 세기가 20세기입니다. 폴리카프는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쟁쟁하게 울려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안다. 주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길지 않을 거다. 이건 시험이다. 너희가 승리할 거다. 두려워 말아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신실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신앙의 모델이 뭡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300년 동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순교자였어요. 순교자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 그 순교자가 신앙의 모델이었죠.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 갈등의 한복판으로 던져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건 뺀질한 사람 아닙니까?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그 세상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죽음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 교회는 순교자, 성도들은 순교자를 삶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멋진 그리고 좋은 신앙의 모델은 뭡니까? 어쩌면 백만장자 크리스찬이죠. 연예인 크리스찬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우리의 모델처럼 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이야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나?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나? 어쩌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다운시켜서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죽을 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작은 죽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죽어도 못한대죠. 죽어도. 아이고 전도를 하라고 했 그건 죽어도 못한대요. 죽어도 못한대요.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고 이건 죽어도 못한대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작은 죽음들, 그 죽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야망, 내 정욕, 내 교만, 내 안전, 아니면 내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들 죽여야 돼요. 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상하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이 안에 확인된 그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활기 넘치게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른 순서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뭘로 소개됩니까? 보통은 다 살다 죽은 사람이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중에 내 삶은 난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입니까? 난 살려고 매달린 사람입니까? 주님은 죽었다 사셨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도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이죠. 우리도 죽었다가 삽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이익 아니면 내가 가진 것, 그것들 지키려고 세상과 아니면 우상들과 악한 것들과 협상하고 타협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변치 않은 삶이 될 겁니다. 별별 없는 삶이죠. 가난한 삶이죠. 별것 아닌 삶이에요.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삶, 뭔가 활기로 가득한 삶, 그런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주를 증언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서머나에서 아니면 이즈미르에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델은 여전히 순교자가 우리의 삶의 모델인가? 우리는 순교의 그 시험들 하나하나 그 작은 죽음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그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거치는 것 없어요. 거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막힘없이 활기차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죽었다 사신 분,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귀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을 주실 거예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살 겁니다. 이 떡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죽으심으로 그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 떡과 합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도 죽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릴 겁니다. 그 보혈, 그 약속의 잔을 우리가 받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 분명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죽어가는 그곳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살아남을 여러분들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생명을, 그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환난과 주님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주여 오히려 그 생명, 바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붙잡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정말로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겸손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